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1993년에 미국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전자랜드 같은 곳에 들어갔대요. 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제품이 제일 구석지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먼지가 쌓여 있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인데 세계에 나가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임원들을 모여가지고 회사를 혁신시켜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고 그러면서 혁신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제품 불량률이 1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 제품들을 공개적으로 해머로 깨기도, 망치로 깨기도 하고 불태기도 하는 것으로 하면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좀 기업은 이윤을 내야 살아남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그 교회 주께서 날마다 더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거든요. 한 번 듣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셨더니 그들이 서로 뭐 했냐면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은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나타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사와 표적은 현상이라는 거죠. 성도들 안에 뭐가 충만해지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와 죄송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한다는 거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해요. 암소와 곰이 함께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벽이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마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신분의 벽이 무너졌어요. 계급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뭐 합니까? 서로 통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뭐가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받으면 안 돼? 상처 받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면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꿈을 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문에 갔더니 지옥 수문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카톨릭 교인과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놀랬어요. 그러면 감리교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실망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수문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천국에 카톨릭 교인과 장로 교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감리 교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천국에 도대체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천국 수문장이 그랬답니다. 천국에 교단 이름으로 온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사람만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깨가지고 회개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물어 놓은 벽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로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권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마음의 벽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죠. 계급의 벽도 무너지고 신분의 벽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벽도 무너져서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젊은 청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뭐하며 돌아갔냐면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돈하고 영생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때 이 청년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아직 안 띄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네 집에 유하야겠다.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걸 토색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집이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인쳐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뭐 있다는 겁니까? 모든 벽이 다 무너지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다는 겁니까?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어버이날 뭘 주면 고맙죠. 그런데 내가 주는 기쁨이 뭐라는 겁니까? 더 크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줄 거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면 더 뭐해진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예수로 충만해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누구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칭송해요. 칭찬해요. 야, 여수성교회 성도들 참 좋더라. 좋은 사람들이더라. 라고 칭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벽을,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힘썼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같은 소망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같이 예배 드려야 같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셨죠? 그럼 예배 드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의 집에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강성대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얘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강성대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왜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강성대 목사님이 젊어서 내가 더 날씬한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뭐 하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능력입니다.
죽음은 단절이거든요. 생명은 연결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뭐하냐면 우리를 단절시키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뭐 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면 능력이 있거든요. 모닥불을 피워놨거든요. 불이 잘 타요. 그런데 그 모닥불을 하나씩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야 은혜도 충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하거든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구역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가족 예배로 모인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본진은 치지 못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뒤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열심히 나오면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연합된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박해나 핍박이 있으니까 모이기 힘들어요. 모였다가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잠시 모인 걸 멈춥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냥 툭 치면 뚫리기도 하고 찢으면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벽에 붙으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개인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꽃다발은 실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잖아요. 아니, 싱싱한데. 그런데 꽃병에 넣어서 물을 줘도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죠. 왜요? 줄기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서서히 뭐 한다는 겁니까?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 돌멩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나 미움이나 의심이나 계산이 없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뭐합니까? 칭송해요. 칭찬해요. 좋은 말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갈 때 어느 병원을 가요? 동네 어떤 병원이 잘 안 돼.
손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 싼 데로 보내요? 아니면 잘한 데로 보내요? 잘한 데로 보내시지. 성도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맛있는 데로 가요? 아니면 맛없는 데로 가요? 맛있는 데로 찾아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로 보내요? 서운교회? 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 구원받고 살리고 치료하는 교회로 보내시겠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 묻지마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사,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키를 넘어서 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강이 되는 것이 흘러가니까 죽은 것들이 뭐하고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성도 여러분,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야 돼. 은혜의 수위가 차고 넘쳐야 그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은혜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수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번성하고 회복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도 급변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 이 상황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교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정말 밑바닥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원형,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성도님,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충만하면 세상의 벽을 허물고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은혜가 올라가서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